다시 은혜의 자리로 5월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첫째 주에는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둘째 주에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 셋째 주에는 가정의 은혜를 아는 성도, 넷째 주에는 성령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 오늘 마지막 이제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으면서 제가 감동과 도전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때는 부럽기도 했어요. 아니, 어떤 기도 부탁을 했길래 저렇게 목사가 감동받고 도전받고 부러워까지 했을까? 부러워하면 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부러웠어요. 어떤 기도 부탁이었냐 하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는 27년 목회하면서 이런 기도 부탁은 잘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다.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 자손들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기도 제목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하나님 믿고 큰 부자가 되고 또 유명해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기도 부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길래,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기에 그 자식들도 자손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은 그냥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고난 좀 맛봤다, 고생 좀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고난의 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럽지 않으세요? 얼마나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인생의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는 동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쓰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이 맛을 아는 사람이 있고요, 평생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도 어쩌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죠? 진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믿은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이 맛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맛을 모르는 사람, 예수 믿는 진짜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아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맛을 찾아다니고 사모하게 되죠. 그렇죠? 이 맛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맛이기에 이 맛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맛을 모르면 다른 것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계속 딴 데를 기웃거리게 되죠. 그러다 나중에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이것만큼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평생 동안 주일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주일 되면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막 했는데 헌금도 하고 11조도.
근데 결론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쌍한가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세계에서 최고의 맛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신앙세계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맛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 이게 최고의 맛이, 이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와 같은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죠. 내가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는 것.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바꾸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통이 끝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도, 이 문제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서 내가 그 고통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되면 더 이상 그 고통,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요?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동탄 성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탄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아, 이 맛이야, 아, 이 맛이야, 예수 믿는 맛이 이 맛이야, 이렇게 한번, 이 맛이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 맛이야, 아, 이 맛이구나. 예수 믿는 맛이 이 맛이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구나, 순교까지 하는구나, 그렇죠? 이 맛을 알기. 다윗은 이 맛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맛을 알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대적들이 많고 시험과 환난이 많은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가 절절히 써놓은 시편에는 다윗이 겪었던 인생의 파란만장한 아픔들이 고스란히 비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 궁에서 편안히 살지만 하나님의 그 법궤가 안치될 성전이 없는 것 때문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밖에 몰랐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시험과 환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 27편에서도 다윗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11절에서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 문자적으로 나를 지켜보는 자들이죠. 그런데 원수들이 좋은 의미로
나를 지켜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좋은 의미로 지켜본다면 그는 이미 원수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원수는 나를 주시하면서 나를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12절 보면 그들이 거짓 정인들이고 그 입으로 악한 것을 토해내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다윗을 지켜보면서 다윗을 향해서 거짓으로 증언하고 악한 말들을 토해내는 자들, 그 원수들로 내가 사여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먼저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그가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상황이 어려졌기 때문에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의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기 능력은 안전한 장소나 피난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피난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는 자들이 진을 치고 있지만 내가 나의 생명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때 나의 원수들이 넘어질 것이다. 실족해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믿게 역전을 주시는, 그의 인생에 그의 상황에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뭔가 하면 누구나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이 고통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다윗은 단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과정이고요,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이 기도가 그렇죠. 그냥 하나님 빨리 이 원수들의 이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가 진짜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모든 선택을 결정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이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인데 잠깐이 아니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것.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이 내 인생을 따라온다. 그냥 따라옵니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줍니다. 때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사모했다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기를 사모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다윗이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원하는 한 가지. 나는 이 한 가지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다윗은 이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63편 1절 2절 보면 그가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언제 이런 시를 지었다 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 유대 광야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마르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른 곳이었어요. 그곳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서도, 그 광야에서도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푸른 풀밭과 질만한 물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칠고 메마르고 황폐한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은 거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도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다윗의 초점은 늘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죄를 지었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염려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쩌나. 근데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신경 썼고요. 사울 왕이 원하는 한 가지는 그래서 사람들의 좋은 평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쩌면 자신에 대한 평판이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 사건을 저지른 후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면 어떻게 하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나는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그가 탄식하며 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 이 두 사람과 그들의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의 평판을 더 집중하고 사람들에게
집중하며 살았던 사울과 그의 집은 점점 약해지다 나중에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거하기를 기뻐했던, 그걸 원했던 그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점점 약해지는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케 되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강성케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뭐냐면 다윗의 집안을 점점 강성케 하신 그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도 여전히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강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죠.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 이것이 곧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기에 그토록 위대한 나라를 일구어 낼 수 있었다고 결론 지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인생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강함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사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한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강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꾸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했어요. 왜? 내가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곧 강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간 여기에서 다윗이 강성하여 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윗 서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동탄 성지교회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했어요. 교회에 가도 가면을 쓰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한 척, 있는 척,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 교회 와서 자기가 하나 놀란 게 있대요. 자신의 약함을 얘기해도 괜찮더라. 진짜 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척하지 않는 교회. 있는 척, 강한 척, 그렇죠? 기쁜 척.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약함을 다 내어놓아도 괜찮고 그 약함을 서로 고백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케 되는 교회가 이 하사랑 동탄 성지교회에서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저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힘겨워했습니다. 자, 처음 그 신대원 가기 전에 장신대 신대원만 가면
만사 형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합격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수업하면서 다른 신대원생들 보니까 다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자신감, 그들의 당당함을 보면서 저는 점점 약해져 가고, 그래서 목회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나도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늘 그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채플 시간에 그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후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중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가사가 이렇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한 이 죄를 회개하면서 저는 그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붙들고 있던 것을 포기합니다. 이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 목회의 길을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험난한 길로 갈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인 기업이 되어주셨을까요? 되어주지 않았을까요? 이 교회에 처음 올 때 제 아들도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중학교 3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신입생 때 왔는데 그 교회 가면 내가 계속 공부나 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을 가졌대요.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너무나 약하니까. 그래서 1년 지난 다음에 설날 제 형님 목사님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1년 동안 지냈던 거 한번 나눠보자.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때 제가 동탄성지교회 처음 갈 때는 내가 학교나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올 때 거기 10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제일 걱정했던 것이 그 교회 가서 자식들 공부나 제대로 시킬까, 그 걱정이었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들 공부시켜 주셔가지고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만 되십니까? 여러분의 기업,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기업이 되시자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기업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얘야, 너희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가 너 책임질게, 열심히 공부만 해. 그건 어리석은 부모예요.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너를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너희의 기업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길이 되어주고 너희의 복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또 말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자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기업, 직장, 이 교회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돼요. 사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정말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구나. 하나님 하시는 다 아름다우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그 집안에서 살았어요. 그도 우상을 섬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으로 가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를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큰 권능을 행하셨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여러분 만나고 며칠하기를 먹이시고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그들의 신발이 휘어지지 않고 다르지 않고 어복이 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후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아름다운 일이시죠. 놀랍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대사로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다니 안 놀라우세요? 나는 그냥 그렇게 대우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주권자 최후의 심판자를 믿는다는 이 말, 그 말의 무게는 실로 엄청난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나의 빛이라,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제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믿음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가 고백하고 구원받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어야 하는 것. 나는 이 사실이죠. 어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제도 믿음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 그래서 시편 27편 1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7편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내 믿음의 선포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은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찬송과 고백이, 이 영광의 말들이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전해지고,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영광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